저는 오늘 성령의 열매, 그 안에서 사랑이란 주제로서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의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를 원한다는 것은 뭔가에 속박되어 있고 뭔가에 묶여 있다는 것을 좀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이신칭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맥락을 잠깐 살펴보면요, 바울은 사람들이 뽑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셔서 보내셨다라고 먼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바울이 이미 전했는 이 복음을 제쳐두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다른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요, 뭔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조차도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눈치를 보고 욕먹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에 있어서 뭔가 당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자기가 아는 것과 이 사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뭔가 여기에 갭이 있었어요. 달랐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따른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이렇게 얻었는데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자기의 힘으로 노력해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말고 사랑으로서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다. 율법을 따라 살지 말고 육체가 하는 일을 끊어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은 이러이러하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로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다른 모든 성품과 열매를 자라게 하는 그런 근본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은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들어가야 있어야지만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이웃 사랑하시 안에 있어야지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핑크빛 같습니까?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의 한쪽 면이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때로는 어두움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괴로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력은요, 한 나라를 지탱하는 힘과 같습니다. 군사력은 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힘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 가정을 유지하는 힘도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사랑이 없는 아내는요, 집안 살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무슨 파출부야? 이런 생각에 빠져요. 사랑이 없는 남편 역시요, 직장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야, 내가 무슨
우리 집 머슴이냐?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냐? 예,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자식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난 게 내가 잘못이지. 뭐 이렇게 신세한테 하네요. 그럼 사랑 없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내 평생의 실수는 너 같은 놈 낳은 거다. 극단적으로 갈 때는 또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한 가정에서 사랑을 쏙 빼버리면요, 그냥 분해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그냥 초토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사랑은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랑에서 벗어나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높아져도요,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고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본질을 벗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본질 속에서 우리는 벌어야 하고 본질 안에서 높아져야 되고요. 그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돈을 벌고요, 사랑으로 높아져야 되고요, 본질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벌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 뭔가 성령 체험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라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나의 모습이 자꾸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뿌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열매는요, 반드시 보여야 하고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정말 보이도록 드러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은 무조건 사랑이라고만 답해 주십시오. 뭐 엉뚱한 다른 얘기 아니고 무조건 제가 질문하면 무조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그 한마디가 뭘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근본된 속성, 근본 성품은 뭘까요? 그것도 맞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말이 뭘까요? 맞습니다. 몇 가지 더 할게요. 그러면 가장 하기 쉬운 말은 뭘까요?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가장 쉬운 말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인류의 역사의 주제입니다. 소설, 영화, 음악, 연속곡, 주제가 전부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랑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많은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홍수 때에 물이 가장 흔하다고 하지만 먹는 물은 가장 귀한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은요, 사랑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끊임없이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홍수 속에서 사랑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갈증을 위해서는요, 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영혼의 갈증을 위해서는요, 사랑의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영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의 목마름입니다. 사랑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행동인 동시에 성품이에요. 성품은 좀 내적인 거라 볼 수 있고 행동은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랑은 내적인 거와 외적인 것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요, 그 사람은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존중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선택적인 받아들임이 아니라 장점과 약점을 모두 포함해서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점만 보는 사람은요, 지나치게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단점만 보는 사람은요, 지나치게 비굴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그 부분이 혹시라도 드러날까봐 늘 불안에 떨고 있어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늘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경쟁심에 늘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굉장히 자존감이 좀 낮았습니다. 열등감에 많이 좀 시달렸고요. 어릴 적에 저는 제 모습이 참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겨먹은 게 곱슬머리조차도 싫었어요. 어릴 때는 머리 좀 더 길었어요. 곱슬머리도 싫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직모인 머리가 더 멋있어 보였고 보기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공부까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흔이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는요, 제가 또 키까지 작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집안이 형 둘, 누나 둘, 제가 3남 2녀 막내인데 누나 둘이 전부 다 키가 170입니다. 170. 누나 둘이가 다. 거기에 비해서 형님들은 다 180이고 저만 172예요. 물론 믿지 않겠지만 저 172입니다. 상대적으로 누나가 이만큼 큰데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컴플렉스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해서 결국 제가 어릴 때 좀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싸움으로써 강함으로써 극복해내고, 뭐 청소 같은 거 성실하게 하고 좀 착한 것도 있고 뭔가 정의감에 조금 불타고 이런 것으로서 나름 극복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여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와, 곱슬머리라서 좋겠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남자들은 또 저를 볼 때 와, 자기는 직모라서 2주에 한 번씩 뭐 미장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 2주 이상 가버리면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굉장히 지저분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중고등학교 시절 때 머리가 조금이라도 길면은 선생님이 학교 앞에서 정문에서 막 머리 자르지 않습니까? 예, 요즘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 그거 씹힌다 그러죠. 그래서 했는데 딴 친구들은 머리 좀만 기르면 막 자르니까는 여기 막 정말 머리 파먹은 것 같이 해서 정말 너무 흉측하게 거의 짐승같이 돼서 막 숨기고 공부하는데도 숨기고 막 창피하게 이러는데, 저도 머리가 좀 길어서 이게 씹히고 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막 자르고 나면 좀 보기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옆에 있는 머리로 쓱 덮어버리니까 그 지들이끼리 알아서 엮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땜빵이 뭔가 가려지고요. 굳이 이거를 미장원 가서 정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달까지 버틴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머리.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비용도 절감돼서 되게 전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나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라도 나를 사랑해 주자. 하나님 말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가. 그렇게 저는 자존감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비교와 경쟁은요, 사람을 죽게 만드는 암덩어리와 같아요. 그러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이 자존감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 존중감은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당함이 매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늘 당당합니다. 당당함이 그 사람의 매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만 전문적으로 메이크업 해주는 이 메이크업 전문가가 있는데,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요즘 들어서 연예인들 중에서 메이크업 전문가로서 누가 가장 제일 예쁜가요?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이크업 전문가가 하는 말이 약간 뜸을 들이면서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얼굴을 자신 있게 내미는 사람이 제일 예뻐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도요, 화장하고 있을 때는 자신 있게 드러내지만 화장 지우고 나면 숨기고 다닙니다. 자기 얼굴, 우리가 볼 때는 이쁘지만 자기 얼굴에 불만족스럽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뭔가 메이크업을 했을 때만 당당하고 벗겨놓으면 못 다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요, 가장 예쁜 사람이고요,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별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예, 없으면 뒤를 바라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얼굴은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얼굴 비교하면서 우쭐대거나 아니면 기가 죽거나 그러지 않고요. 자신의 얼굴이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게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한층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트로트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노래 중에서, 태진아의 노래 중에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이 노래의 요지는요, 사랑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요, 사랑하는 것은요 무척 쉽습니다. 아니요, 자동적으로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세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요, 우리는요 이거랑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요, 맨날 자기 자랑만 술술술 나와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우쭐대고 자기 것만 내세우고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폭발하고요, 악한 생각 많이 합니다. 정말 이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절망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쉽게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랑을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장이라도 내려가실 수도 있지만 오래 참고요, 자신을 내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축복받는 게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노래를 이제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2절을 불러야 돼요. 뭐냐야?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랑만 받느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받고 싶은 만큼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거에서는요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큼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리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면요 그 사람 망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징계 없이 사랑만 준다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죠.
여러분, 아쉬울 때마다 누가 날 사랑해 주지 않는지 찾아다니지 말고요. 그것 때문에 삐치지 말고요. 내가 사랑할 존재가 없는지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마치 화장실과 같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사람은 사랑하기 전과 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어떤 남자가 만났는데 너무 시원시원하게 너무 잘 먹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 먹고 화끈하게 먹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맨날 삼시세끼 다 해다 먹이고 이거 죽겠다는 겁니다. 한 번 해놓으면 얼마나 한 번에 다 싹쓸이 하는지 완전 먹개비 같고만 식충 같다는 거예요. 또 새끼들은 지구 아버지 닮아서 식성은 또 닮아가지고 얼마나 다 해치우는지 집안 거덜난다. 사람이 아니라 소를 키우는 것 같다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좋아 보이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싫대요. 잘 먹는 그 남편은요, 결혼 전에도 잘 먹었고요, 결혼 후에도 아주 잘 먹습니다. 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아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야. 뭐가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요, 결혼 전에는 연상녀가 좋았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여자가 연상녀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예, 저보다 5살 많은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해서 제가 근데 살아보니까요, 일단 물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은 다 똑같구나. 여자는 다 똑같구나. 그냥 사람이구나. 예, 그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결국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얻으려고, 뭔가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많다 보니까 이 뜨거웠던 사랑이 한순간에 식어버리고 완전 얼어붙게 된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우리는 그런 사랑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그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내 조건을 따져보고 나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랑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 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 몰라라 고무신 거꾸로 신고요. 마음이 변덕이 있습니다. 완전 롤러코스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편단심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는요, 늘 가까이 있고 싶고요, 늘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게 오신 예수님은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까지 바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 딸의 이름은 초등학교 여학생 지우입니다. 김지우. 지우가 조금 말을 한 못할 때, 그러니까 어설프게 좀 할 때 한 3살, 4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했어요, 제 딸에게. 지우야, 아빠가 지우 사랑하는 거 그게 느껴져? 라고 하니까 응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가르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했어요. 지우야, 아빠가 지우를 사랑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께서 아빠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받고서 아빠가 지우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빠를 통해서 지우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진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제 딸이 한참을 듣더니 갑자기 말은 잘 못했거든요. 얘가 갑자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지우입니다. 제가 지우같이 행동할게요.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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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러는 거예요. 저 그때 기분 정말 좋았습니다. 얘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빠를 통해서 자기한테 전달된다는 것을 얘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한 것 같지만 그 출발은 내가 아니에요. 그 출발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랑을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 높은 곳에서 진보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그분은요, 몸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행동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사랑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로 봤을 때 가장 근본된 정신이 무엇인가, 그 한 가지만 제가 핵심을 다뤄서 한 가지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사랑은 희생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희생인데 이게 자기 희생이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을 희생시키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다른 이름이 뭐냐면 강요예요. 강요. 전에 안녕하세요라는 TV에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뭔가 누군가 사연을 보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서 막 좀 하소연하는 그런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46kg의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사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년 전에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6개월 만에 75kg에서 46g으로 살을 빼고 결혼한 여자입니다. 연애 시절 지금의 남편이 늘 마른 여자만 쳐다봤대요.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빼앗길까 싶어서 죽을 각오로 다이어트를 결심해서 그런데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그런데 결혼을 하고도 46kg이라는 감옥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편이 심심하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오늘 몇 킬로야? 아내는 49.9. 거짓말하지 마. 이 배는 뭐야? 나 몰래 또 뭘 먹은 거야?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이게 아내가 살이 조금이라도 찌면 난리가 났대요. 결혼하고 6년 동안 아침마다 몸무게 체크를 하고 식단 관리, 운동 관리 다 해줬대요. 하루 먹는 양이요, 연예인들 아이돌 먹는 수준 양이었대요. 아침 식사 저지방 우유에다가 다이어트용 시리얼. 밥은 점심에만 먹을 수 있었대요. 저녁은 다 살러 간다 해서 저녁은 못 먹게 했대요. 운동은 2시간 동안 시켰고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먹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남편 몰래 라면을 몰래 끓여 먹고 3분 만에 그걸 다 먹어버리고 방향제를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숨긴 적도 있다고 하는데 계속 이런 게 연속되다 보니까 하도 열받고 그래 화가 나서 체중계를 다 때려 부수기도 하고 뭐 그랬답니다. 근데 남편은 여전히 너 뚱뚱하면 나타나 다시는 너 안 본다. 계속 그런 거죠. 난 날씬한 여자가 좋단 말이야. 계속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악몽을 꿨대요. 그 악몽이 뭐냐? 내 아내가 75kg가 되는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너 더 조심하라고. 오늘 또 뭐 먹었어? 그러면서 살이 쪘던 당시, 우리가 봤을 때 살이 찐 건 아니지만 그 남편 기준으로 살이 쪘던 당시에는 주변 사람한테 소개도 안 해줬대요. 왜? 자기가 되게 부끄럽게 생각했대요, 남편이. 그래서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성 탈모까지 일어나고 심지어 임신하면 살이 찌게 될까 봐 아이조차 갖지 않았대요. 6년 동안. 여러분, 이 남편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 기준 미달이 돼서 다 죽어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보다는요, 몇 킬로그램이야 라는 말이 먼저 나온 남편이었어요. 아내는
제발 일주일에 피자 2조각만 먹자 부탁하더라고요. 아무리 여러분 사랑을 한다 해도요, 상대방이 힘겨워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는 했지만요, 이것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희생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랑은 아니에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은 바로 희생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근본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놓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환경들, 여건들, 자연들, 그 순간순간 즐기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분주함에 막 쫓겨서 내가 세워둔 그 틀에 갇혀서 너무나 모른 척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행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는요,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것들을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받아들일 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비록 고통의 시간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살인자였어요. 베드로도요, 욱하고 칼부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갔을 뿐입니다. 우리 역시 사랑의 사람, 사랑의 성도이기보다는 이런 사랑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위로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